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여러분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세 암흑시대에 빛을 던져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였습니다.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 계몽주의를 발판으로 또 민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산업혁명까지 일어나는 그런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또 르네상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를 무슨 부흥이라고 하죠? 문의 부흥이다. 문화 부흥, 또 문예 부흥, 이렇게 부릅니다. 종교개혁은 무슨 부흥입니까? 신앙의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이 뭡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간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과거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쳤고, 또 종교개혁은 무엇으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이 본질이 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될 때 우리 믿음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관해서 같이 나누고 살펴보게 될 텐데, 말씀을 통한 감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문의 부흥을 말씀드렸는데, 이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 이 발상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렌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르네상스 시대 그 문의 부흥을 이룬 예술가들, 그 대표적인 예술가가 누구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버지가 공증인이었어요. 공증인이라고 하면 법무사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공증인이 꽤 생활이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이 사생아는 부정의 열매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던 거죠. 원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신분 때문에, 그 출생 때문에 그런 꿈을 이루지 못했고, 어느 날 이 화가의 공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또 도우면서
견습생으로 그렇게 그림을 배웠는데, 그렇게 시작한 그림이 세계적인 대화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이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난 지 23년 뒤에 또 위대한 예술가가 한 명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 또한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역시 어린 시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미켈란젤로는 어느 석공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허드렛 일도 하면서 그렇게 양육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석공이 하는 일이 뭡니까? 늘 돌을 다듬고 조각하는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린 시절 이제 조각이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던 후에 이제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이 미켈란젤로는 어느 영주의 집에 이제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 관리사가 되었습니다. 그 영주의 그 저택에는 많은 정원 관리사가 있었는데 유독 어린 이 미켈란젤로가 참 열심히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영주가 창문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는데 밖에 정원에서 일하는 그 정원사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앉아서 잡담을 하고 놀고 있는데 미켈란젤로 혼자 열심히 그렇게 정원을 관리하고 또 그렇게 꽃을 손질하고 또 볼품없는 그 화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예쁜 조각을 새겨가지고 화분을 멋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영주가 미켈란젤로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놀고 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주님,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꽃을 가꾸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영주님이 감사하고 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영주에게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네가 어리지만은 참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썩을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영주가 이 미켈란젤로를 돈을 대주면서 가서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르네상스의 그 문화 부흥을 이룬 그러한 예술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성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은 그 천정 벽화에 그 큰 그 벽화가 있죠, 그죠? 예, 천지 창조, 아담의 창조, 손가락이. 여러분, 그 그림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렇게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바닥에 있던 인생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감사함으로 학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감사 가운데 또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또 더 큰 그러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일도 감사함으로, 교회 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충만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요, 이 감사의 시편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아삽은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담당하는, 이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겸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 지휘도 하면서 또 악기도 연주했는데, 이 아삽이 연주한 악기가 제금이라는 악기예요. 이 제금은 오늘날 쨍 하는 심벌즈, 그런 악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요, 시편에 여러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모두 12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시편 50편이에요. 이 아삽은 성전에서 또 예배하며 또 제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지금 아삽이 찬양대 대장으로서, 지휘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깊이 깨닫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바로 감사의 제사라야 한다. 그 감사의 제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롭다, 영화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한자로 살펴보면 이 영자가 영화로울 영자죠. 그리고 화자는 빛날 화자입니다. 찬란할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다는 말은 빛나고 찬란하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런데 본래 이 말이 기록된 히브리어에 보면 이 말이 카보드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보드라는 말은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 우리 신체의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장기가 뭡니까? 간이죠. 간이 가장 무겁다 그래요. 이 카보드라는 말이 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신체의 장기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장기,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장기가 간이라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보드라는 말에는 명예, 존귀, 권위,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카보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이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존귀와 또 그리고 권위가, 권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제사가 있었죠. 그 중에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소제가 있고 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중에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소자가 한자로 힐소자입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 하얀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무슨 번자입니까? 태울 번자죠. 그래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사가 있는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 건자는 허물 건자예요. 허물.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는 사함받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속건제는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죄에 대한 죄를 사함받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남의 돈을 훔쳤어요. 이건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갚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속건제는 이런 되돌릴 수 있는 죄, 그러면서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쳤을 때 거기에 20%를 더해가지고 그렇게 갚아주고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다시금 되돌릴 수 없는 죄, 이런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죄가 어떤 죄가 있죠? 사람을 죽였어요.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하게 폭행해가지고 몸에 심각한 장애가 왔어요.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이 약한 여성을 성폭행을 했어요.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죄,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되돌릴 수 없는 그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속죄제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가 있어요.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제.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고 이웃과 서로 화목하는 제사, 이게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제 짐승, 제물을 드리는데 양이나 소로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의 기름, 콩팥의 기름, 이런 기름은 다 떼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고기가 남지 않습니까? 이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다 그냥 버려버립니까? 땅에 묻어버립니까? 아니에요. 이 고기는 제사장도 먹고 또 제사를 드린 제사자,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에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는가? 이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린 그 당일에 먹어야 됩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사 드린 그 고기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됩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 소를 잡아가지고 화목제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일반 평민들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소 한 마리에 고기가 몇 킬로 나올까요? 안 잡아봐서 모르겠습니까? 보통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한 270kg 정도의 고기가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이 270kg의 소고기를 먹으려면 몇 사람이 먹어야 될까요? 우리 식구끼리 하룻밤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270kg 고기를 먹으려면 한 사람이 1kg 먹기 힘들어요. 한 근 먹기도 힘들잖아요. 한 근이 몇 g입니까? 600g이잖아요. 그렇죠? 한 근 고기 먹으면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옛날에 먹성이 좋아가지고 한 사람이 1kg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 다 먹어 치우려면 몇 사람이 모여야 돼요? 270명.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옛날에 고대 사회에 한 동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 고기를 이날 저녁에 이 화목제 규례대로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야죠. 또 모자라면 어디까지 불러야 돼요? 저 옆 동네까지 불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옛날 이 동네에 이래
우리 시골 동네를 생각해 보면 시골의 동네에 이렇게 모여 살면서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거기서 원수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서로 말도 안 하고 원수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이날 밤에 다 먹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원수진 사람들, 삐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불러 모아야죠. 다 불러야 됩니다. 옆 동네까지 불러야 돼요. 그래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요 같이 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정이 오가죠. 마음이 오가죠. 그죠? 네. 그러면서 좀 서로 어색했던 마음도 같이 식탁을 나누다 보면 또 서로 친숙해지고 친밀해집니다. 서로 싸워서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이리 온나? 자, 한 잔 물어. 그러면서 또 주고 받아 먹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런데 미안하대. 그런데 그때 내 실수했다. 그런 사과가 오가고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가운데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화목 제사다. 여러분, 이러한 화목 제사를 다르게는 무슨 제사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무슨 제사다? 감사 제사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가 뭐가 있죠? 유월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절기들은 다 공통점이 뭘까요? 감사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초막절은 또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을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의 공통점이 다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말씀드렸는데 속죄제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도 드리고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제물이 있어요? 비둘기 새끼. 그래서 형편이 좀 넉넉하고 부자들은 소로 제물을 드리고 또 일반적인 평민들은 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 2마리. 예. 왜? 이 속죄제는 누구나 제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없다고 해서 이 제사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그 창구가 바로 비둘기 새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제사는 어떤 제물을 드릴까요? 비둘기 새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감사 제사, 화목 제사는 비둘기 새끼가 없어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양으로, 소로. 부자들은 소로 제물을 드리고 또 일반 평민들은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화목제는 서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비둘기 새끼 가지고 뭘 나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 감사제사는 무슨 제사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제사가 아니고 감사 제사는 축복에 관한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다?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중심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화목 제사, 감사 제사가 오늘날로 치면은 무슨 절기일까요? 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게 돼요. 이러한 감사주의를 내가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지켜왔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해마다 다가오는 연례 행사로 그냥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았는가.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그 안에 온전한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봉투를 다 받으셨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뭐 감사헌금 한다 그렇게 헌금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 봉투는 좀 달라요. 감사 봉투를 보시면은 앞에 한 해 동안 감사한 일 해서 감사 제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를 담아서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있으면은 당신이 적어서 내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감사의 제목을 다 적으셔서 각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게 주신 은혜, 감사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은혜의 문에 들어가고 축복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주관하는 치유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총회장님하고 총회 임원들하고 또 여러 좋은 강사들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며칠 전에 애광교회, 교대 앞에 있는 애광교회에서 이 3개 노회가 연합해서 그렇게 치유 세미나 또 집회를 했는데, 이날 오신 강사님들이 참 다 말씀마다 참 큰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에 이제 치유 집회를 하는데, 저녁에 치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누구였냐면 우리 교단 현 총회장이신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참 저한테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분은 자기 고향이 전라도 해남이더라고요. 해남인데 이 아버지 때에 그 해남에 살았는데 그 정말 촌발 충만한 그 동네에서 이 아버지 때에 정말 입에 풀칠할 것도 없었답니다. 진짜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의식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그 김의식 목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먹을 것도 없는 집안에, 또 그때는 얼마나 또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까? 금술은 좋아가지고 9이나 낳았대요. 그렇게 낳았는데 제대로 뭐 먹고 그렇게 키울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둘은 또 먼저 어릴 때 세상을 떠나고, 이 총회장님 김의식 목사님 아버지가 장남이 됐답니다. 근데 뭐 장남이 되고 뭘 해도 뭐가 있어야지. 땅마직이라도 있고 뭐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소작해가지고 농사 지어봤자 뭐
농사 지어서 다 그냥 죽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소망이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도시로 나왔답니다. 근데 도시로 나온들 뭐가 미천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와 실망 가운데 뭐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전라남도 무안군, 그 무안군 무안읍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힘이 없고 지쳐가지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밤에 탁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 집은 원래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십자가가 탁 보이는데 그게 교회 십자가가 아니고 병원 십자가였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가서 그 무안읍에서 큰 병원을 하는 그 병원장한테 찾아가서 여차여차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정말 먹여만 주시면, 밥만 먹여주시면 내가 여기서 온갖 허드렛 일, 뭐 그런 일 심부름 다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 배운 게 소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국민학교. 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그렇게 병원장한테 애원을 했더니 그 병원장이 수락을 해줬어요. 그 병원에서 일을 해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병원에서 일을 하되 너하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 조건을 내걸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그 병원장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수락하는 그 이튿날부터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도 자라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 수술실 막 수술하고 남는 그런 여러 가지 의료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 피 같은 거 다 깨끗하게 닦고 청소하고 병원 곳곳을 그렇게 정말 반짝반짝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장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병원에서 이런 일만 할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머리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권유하기를, 그 당시에는 이 약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시험이 있었다 그래요. 뭐 약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국가에서 하는 자격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한번 공부해서 보도록 내가 책도 사주고 도와줄 테니까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근데 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이분이 자신이 없었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권면하고 또 도와주니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이제 시험, 첫 번째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그 경쟁률이 200대 1이랍니다. 이 소학교밖에 안 나온 이분이 뭐 아무리 탁월한들 그 가운데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몇 명 뽑는 그 시험에 시험 문제를 탁 바꿔보니까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더랍니다. 답이 좀처럼 안 보이더래요. 물론 뭐 그 중에 아는 답도 있었겠지만 그래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두고 어려운 답을 모르는 문제마다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해야 앞으로 예수도 더 잘 믿고 우리 집안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1, 2, 3, 4번 타는데 갑자기 3번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했는데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을 했으면 얘기를 안 하지. 그 첫 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대요. 합격을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병원에 그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사람은 이제 합격하니까 그렇게 축하를 해주면서 지금 여기 무안 땅에는 이미 약방이 있으니까, 약국이 있으니까 안 되겠고 저기 나주에 거기 약국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네가 약방을 개업을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근데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건물도 다 준비해주고 약도 다 대주고 그러면서
네가 나중에 돈 벌면 갚을 수 있거든 갚고, 못 갚거든 때려치우고. 그렇게 해서 그 나주에서 약국을 했는데 워낙 성실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약국이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 들어가면서 한 신앙생활 가운데 늘 놓치지 않았던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이 지렁이 같은 무지렁이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원장이 부르더래요. 무안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무안에 가서 그 병원장 앞에 납죽 절을 하고, 자기 은인이니까 그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네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는가? 예, 해야 되죠. 내가 중매를 설라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구를 중매를 설까 궁금했는데, 자네 우리 집에 그 큰딸 알지 않는가? 그 큰딸이 그 광주에 여학교 다니면 맨날 그 주말에 내려오면 자전거 끌고 가서 그렇게 태워가지고 모시고 갔던 그 마님 아씨, 그 아씨를 부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그 나주에서 이제 그 약방을 하는데 이 약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도 그 지역에 곳곳에 약을 공급하는 이 도매 약방이 된 거예요. 도매 약방이. 그러니까 그 막 나르고 배달하는 일꾼이 한 7명, 집에 가정부가 2명, 그렇게 됐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집의 큰아들이 이 총회장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서울의 한양대 공대 들어가서 졸업하고 우리 교단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은 다 의대, 한의대, 또 간호대 그렇게 가서 다 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그런 집안이 되고, 또 하는 병원들이 지금 서울에서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장로님이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3번 건축을 했답니다. 그 시골 교회를. 어느 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작정을 하는데, 헌금 작정을 하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30%밖에 작정이 안 됐답니다. 나머지 70%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70%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 아버지,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나머지 70%를 자기가 다 채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건축 헌금 작전 100%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축을 감당하고, 그렇게 1번, 2번, 3번까지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것, 더 복된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전에 이 아버님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고 이제 통장을 한번 이렇게, 아버지 통장에 그래도 그 건물도 있고 또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했으니까 수억이 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통장을 정리해 봤더니 돈이 2천만 원도 안 남아있더래요.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해도 아마 수십억 원 되는데 그게 다 어디 갔나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교회 감사헌금으로 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녀들도 정말 우리 아버지 잘했다,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다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백성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더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고백과 또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